아시다시피 저는요, 아들이 3명입니다. 아들 셋을 목매달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만 30세에 첫째 아들을 봤고요, 35세에 둘째 아들 봤고요, 40세에 셋째 아들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나 좀 보니까, 사실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키웠습니다. 예. 첫째 아들 규헌이를 키울 때 저는요, 막 날아다녔습니다.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걸음마를 할 때 혹시나 싶어서 정말 예의주시했고요, 혹 뒤뚱뒤뚱 거릴까 싶으면 바람을 가르며 손살같이 순간이동해서 그 뒤에서 손을 뻗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키우셨죠? 네. 10년 뒤에 셋째 아들을 키울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도 이제 걸음마를 하는데 예의주시는 해요. 그런데 뒤뚱뒤뚱 넘어질라 치면요, 그냥 입에서 하다가 꾹 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리라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쏜살같이 순간 이동해서 그 뒤에서 받쳐주고 싶었지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진 아들 두고 괜히 미안하니까 괜찮아 넘어지는 거야 원래, 그 피난 거 괜찮아, 데일밴드 붙이면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안타까운 것이요, 규민이의 기억에는 바람을 가르며 순간 이동하는 아빠의 그 민첩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때 나름 운동신경 있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꽈당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막 걸음마를 아는 아이들도 넘어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다 큰 어른들도 실수로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했습니까? 잘 걷고 있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막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스텝이 꼬여서 막 굴러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간적으로 엎어졌을 때 원래 그랬던 것 마냥 그냥 엎어진 채로 있고 싶어요. 부끄러우니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족했다라는 말 하죠. 또 때로는 시험에 빠졌다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 사람을 갓 태어난 아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이에요. 혹은 분유든. 젖을 먹지 못하면
아기가 자랄 수 없습니다.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젖을 먹지 못하면 아기 죽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이와 똑같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 갓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인도요, 젖을 먹어야 해요. 갓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젖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젖을 먹으면서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영적인 돌봄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기저귀도 채워야 되고요. 필요하면 걸음마를 위해서 좀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씀의 젖을 잘 먹지 않고 영적인 돌봄을 잘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갓 태어나서 아직 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직 아기인 그리스도인은요, 시험에 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지가 곧지는 않아요. 뿌리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려야 되겠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기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아기로만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1년이 넘어가고 혹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 상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 상태라면 이것은 정말 더더욱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은요, 분명합니다. 말씀의 젖을 안 먹었거나 영적인 돌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둘 다거나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젖을 주지 않았어. 교회가 영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어. 글쎄요. 많은 경우 본인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이 영적인 돌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젖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르는 것, 이것이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종일관 오냐 괜찮다 그거 괜찮아 잘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좋은 말만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돌봄이라 하면요, 때로는 격려의 말도 듣고요, 때로는 칭찬의 말도 듣고요, 때로는 따끔한 훈계의 말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잡음도 기꺼이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돌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기와 같은 지금이 좋으니 그냥 이대로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한 배신이에요. 좀 더 제가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악의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말해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욕되는 것이라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한편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넘어집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나의 연약함,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악한 모습이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자칭 영적인 그리스도인도요, 시험에 빠집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동안 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악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환경에 처해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지 좀 더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요. 심지어는요, 와, 이대로 목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요, 지금의 저는 없을 테지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넘어질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환한 언약 백성들이 이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요, 18년 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만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배드리기로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차 때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완성하고 나니까 심각한 반대와 저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꾸준함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있던 그 16년 동안 이 귀한 언약 백성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를 고대했을까요? 막 준비하며 언제라도 여기 땅 하면 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반대와 저항 앞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요, 다시 일어날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보다는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화려한 목재로 장식하기에 바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 곧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놓고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넘어진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년 동안이나 넘어져 있었던 이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도 다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합니다. 16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린 한 소리가 외쳐진 겁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설교 내용이 구약성경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 즉위한 2년 차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저앉아버린 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했던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까? 그들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태도가 그들 마음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돌아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위로하면 위로 받으시면 되고요. 성경이 권면하면 그 권면을 받으시면 돼요. 혹 성경이 여러분을 바로 잡고자 하면요, 바로 잡히면 됩니다. 성경이 혹 꾸짖으면요, 그 꾸지람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에 주목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바,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니까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나안의 북부 지역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때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차라고 했잖아요. 다리오 왕 역사를,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할 그때에 다리오 왕은 굉장히 많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안에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혹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유다 사람들이 혹 반란을 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에게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 달라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이 편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다뜨네가 귀환한 언약 백성을 인터뷰하고 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 이스라엘의 큰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언약 백성 이 사람들이 16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인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말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요, 페르시아의 신들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신들이 좀 잘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유다 사람을 예루살렘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그들로서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고백인 거예요. 신약교회 믿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가장 신앙의 정체성,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인 죄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의 내적으로 있는 그 악한 마음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죄인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무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무죄한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식 극형이었던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은 무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한 것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그 죄가 무죄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이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의 길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은요, 이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초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초대하시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됨을 알고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영생 얻게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생수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까? 일어나셔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명확한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를 기억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귀한 언약 백성은요, 과거에 그들의 선조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네 선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을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선조들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한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네 선조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 멸망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요, 사실상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 그들 자신들의 죄악된 상태를 투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쉬고 있던 그 16년 동안 그들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고급스럽게 꾸미는 그것에 올인했던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이 고백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때는 우선순위였는데 그 열정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편리함만 살피던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투영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악한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넘어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멀어진 그 길에 그대로 서 있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상황, 기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 그것에 올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새겨보시고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넘어진 그 이유가, 원인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잠시 멀어진 그 이유가, 원인이 내게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